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회복. 스웨덴에 가면은 헬싱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거기에 아주 독특한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은요 실패작 박물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발명된 물건 가운데 실패한 거 이것만 모아놓은 박물관이라고 그래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은요, 첫 번째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왜 됐습니다. 오토바이로 유명한 그 회사, 그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회사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막 몇 천만 원씩, 막 몇 억씩 하는 그런 오토바이 있죠. 여러분 도로에 보면 가죽 잠바 같은 거 딱 입고 막 이런 거 막 쓰고서는 이러고 이제 가는 이 그 오토바이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만든 향수예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오토바이 매니아들이 무슨 냄새를 좋아하냐면은 그 오토바이 뒤에서 나오는 매연 있죠. 그 냄새를 좋아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담배를 그렇게 피니까 담배 냄새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창안해가지고 오토바이 매니아를 위한 매연 냄새, 담배 냄새 합쳐놓은 향수 그 만들었는데 오토바이 매니아들도 맡으니까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 그 다음은요, 보여주실래요? 네, 코카콜라에서 만든 건데요. 하도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한테 인기가 뺏길까봐 커피 맛 콜라 만들었어요. 근데 출시를 하니까 아니 뭐 비싸지도 않은데 콜라 먹고 싶으면 콜라 먹고 커피 먹고 싶으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보여주세요. 하면 되지. 굳이 커피 맛 콜라를 이 맛도 이상한 거를 사람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해서 실패.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하인즈라고 하는 케찹 회사에서 만든 어린이용 핫도그에 발라 먹는 칼라 케찹.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맛있어 보이세요? 네. 근데 이게 착각을 한 게 있어요. 알록달록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핫도그를 엄마가 사주잖아요. 보기에 불량식품 같아가지고 엄마들이 안 사줘서 실패.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이런 실패작만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박물관을 만든 사람은 사무엘 웨스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들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뮤지엄 오브 페일러, 그래서 실패 박물관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박물관을 만들었느냐? 이분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모든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만 배우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작 박물관의 제품들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다 실패했지만 여전히 건재한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 또 뭐 코카콜라, 하인즈 지금 안 망하고요. 여전히 그 회사들이 다 건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작을 냈지만 그 실패 속에서 나온 성공작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이 나옵니다. 그 방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지금 제자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 군데 모여 있어요. 그들은 다 자신들을 실패자라고 여기며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하게 되면 후회하죠. 이들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던가? 왜? 자기가 믿고 따른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나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가? 자기가 따르던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자기 실패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가?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따르는, 존경하는, 내가 믿는 그 주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섬기던 그 주님을 나는 부인하고
저주했다. 나 실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실패자라고 여기는 겁니까? 네,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실패할 때가 참 많죠.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하면, 내가 실패자라고 여겨지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요, 아주 급격한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했어요. 바알 선지자 다 죽였어요. 그 전에 제단에 불이 내렸어요. 그러자 이 이세벨이 내일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협박하는 말에 광야로 도망쳤어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나 이제 죽여달라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성공한 거에 비하면 뭐예요? 제단에 불이 내리고요,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요, 그 큰일 바로 다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하나가 너 죽이겠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에 죽겠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죽을 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깟 일로 그래, 뭐 그깟 일로 낙심해, 뭐 그깟 일로 죽으려고 그래, 야 뭐 저런 일로 죽냐? 여러분, 남들은 쉽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실패를 경험하고 그 깊은 좌절감과 그 급격한 우울감에 빠진 사람은 자기한테는 죽을 일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몇 년 전이에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 아내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사택이 차를 타고 몇 킬로 가야 돼요. 새벽 예배 마치고 아내하고 가는데 그 길은 해변길입니다. 동해안 해안을 딱 따라서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인데, 제 아내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해변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 전망대에 웬 남자가 목을 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쫓아갔어요. 이미 숨을 거뒀어요. 누가 앞서서 신고를 했는지 제가 달려감과 거의 동시에 경찰하고 119도 도착을 했어요. 제가 목격자라고 거기에 다 수습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는 자기를 실패자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서 제단에 불을 내렸다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가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는 말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엘리야의 그 갈멜산 대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불 내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승리를 위한 과정인 거예요. 바알 선지자 죽인 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과정인 거예요. 자,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항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불이 내림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이세벨이 우리 이제는 항복, 이걸 원한 건데 항복 안 했잖아요. 도리어 뭐예요? 더 기세 등등해서 내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내가 원한 대결에서 실패했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찾아온 이 실패감,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이 급격한 그 우울감 때문에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감과 우울증이 달라요.
비유를 해보자면 우울감은 뭐냐면 사람이 깊은 물에 빠졌는데 아직 발이 땅에 닿는 거는 우울감이에요. 근데 우울증은 뭐냐면 발이 안 닿는 거는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물 속에는 빠졌지만 발이 땅에 닿고 있으면은요, 그럴 때는요, 빨리 나와 그러면 스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 속에 있을 때는 아무리 나오라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발이 땅에 닿을 때, 즉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때, 즉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그때 빨리 나와야지. 계속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든지 문 걸어 잠그고 계속 그 우울감에 계속 깊이 젖는다든지 하면 나중에는요, 정말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실패자가 돼서 급격한 우울감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그다음 뭐라고 써 있죠?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문 하나만 걸어 잠근 게 아니에요. 방문만 걸어 잠근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있는 문을 다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창문이고 뭐고 하여간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바로 오셨는지가 느껴져요. 이거 보시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문장을 끝내지도 않아요.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예수님께서요 급하게 오셨어요. 부활하신 날 그날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오셨고요,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요한계시록 그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노니? 두드리노니, 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안에서 열어줄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두드리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셨어요. 네, 그 걸어 잠근 문들을 그냥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셨어요. 왜요? 지금 제자들은 더 이상 패배의식에 더 이상 오래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우울감에 깊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천사 보내셨죠. 일어나라. 그래,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다시 재우시고 또 만지시고 또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시켜 주셔요. 바로. 여러분요, 우리가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네. 실패했다는 실패감에 오래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우울감에 오래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회복이 필요했던 것인가? 첫째로 제자들에게는요 평강의 회복이 필요했어요. 따라하십니다. 평강의 회복. 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우토이스 에이레네 휘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우토이스 에이레네 휘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헬라어거든요. 그런데 쓰기는 요한이 다시 헬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쓰기는 헬라어로 썼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쓰셨으니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샬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은요 어떤 말이냐면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축복의 말이 뭐예요? 샬롬. 축복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는 뭐냐면 축복이었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지금 문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책망해 보세요. 네? 안 그래도 부끄러운데, 안 그래도 지금 좌절하고 있는데 니들이 나 버리고 도망갔지? 니들이 나 배반했지? 그리고 지금 꼭꼭 숨어있냐? 예수님 책망하시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들어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벌받아야, 죄로 인하여 벌받아야 될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책망받지 않고 축복받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는요 사명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은요,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실패한 제자들은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제 다 짐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래서 어부였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시금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는요 권능의 회복이 필요했어요. 따라하십시다. 권능의 회복.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랬죠? 누구를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힘이 있지만 자기들에게는 힘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세상에 권세가 있지만 이들에게는 권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나가서 사명 감당하는 증인들이 된 거죠. 이제 지금 9월이죠. 이제 다음 달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가 우리 교회 제32회 평신도 신앙대회가 있습니다. 평신도 신앙대회를 모르신 분이 혹시 계실까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교회가 이제 봄, 가을로 부흥회를 하는데요.
봄에 하는 부흥회는 이제 목회적으로 준비해서 하는 부흥회라고 하면, 이 가을에 하는 부흥회인 평신도 신앙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녀전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잘 준비해 가지고 하는 부흥회가 평신도 신앙대회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헌금도 우리 남녀전도 기관에서 함께 그 기금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 평신도 신앙대회입니다. 우리 교회 32년째 우리 교회 전통이죠. 그런, 제가 어디서도 평신도 신앙대회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전통의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공적으로 광고도 드리고 부흥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번에 오시는 부흥회 강사님은요, 저 충남 서산시에 있는 서산성결교회를 담임하는 김형배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서산성결교회는요, 우리 교단의 교회가 3,000개가 넘게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규모의 교회예요. 그래서 충남의 서산이라고 하는 지방 도시인데 그냥 그 충청도에서 제일 큰 우리 성결교회죠. 우리 교단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는 아주 큰 교회를 김영배 목사님,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모시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요, 그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그 강원도 같은 지방에서 20년을 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충청도로 가시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을 모시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강원도 지방에 처음에 그 농촌교회의 부교육자 전도사로 제가 처음에 그 지방을 가게 됐어요. 제가 27에 그 지방을 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지방에 처음에 갔을 때 저는 누가 저를 알겠어요. 그냥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전도사죠. 그 요즘 아이들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듣보잡이라고? 아세요? 듣보잡. 그게 뭐냐면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이게 듣보잡이래요. 요즘. 제가 이제 듣보잡인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도사예요. 아무 존재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이제 그 김영배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본 거죠. 그런데 그 지방은 매년 그 여름 성경학교를 그 48개 교회가 다 같이 해요. 다 모여서 같이. 그래, 큰 수양관이 있습니다. 호랩산 수양관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에 다 모아가지고 그 교회 학교가 같이 하니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 오니까요.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거의 1,000명, 500-600명 막 이렇게 모여요. 그 이제 매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해 이제 그 담당이 지방의 교육부장이 담당을 하는 건데 그의 교육부장이 그 김영배 목사님이 교육부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여름 성경학교 강사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큰 집회이기 때문에 그 집회는 매년 할 때마다 하여간 전국에서 초교파로 그런 거 유명한 그런 강사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죠. 엄청난 기회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성경학교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이요 눈이 반짝반짝하게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회개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며 불며 막 회개 기도를 하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는 선생님들이 또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아이들 부둥켜 안고 울고 그날 밤에 막 그냥 은혜의 도가니 막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한 거예요. 첫날 저녁 집회. 집회를 잘 마쳤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날 마지막 날 저녁 마지막 집회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날 낮 시간 내내 아이들이 물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는 신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놀았는데 저녁에 집회 시간이 되니까 얘네들이 그냥 다 지친 거예요. 그 메인이잖아요. 메인. 수련 그 성경학교 하면은 저녁 집회가 메인인데 하이라이트인데
아이들이 딱 앉았는데 이미 눈이 다 빨개가지고 얼굴을 그냥 다 벌겋게 타가지고는 애들이 눈이 다 그냥 풀이 그냥 다 그냥 눈이 다 풀어졌어요. 그냥 허벌레 그냥 막 벌써부터 그냥 어린애들은 이미 다 쓰러져 잠들고 그냥 뭐 해벌레 하고 쳐져 있는 거예요. 그 제가요 그걸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예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듣습니까? 그냥 막 허벌레 하고 그냥 다 졸고 막 이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 못 해보셨을 건데요, 다 허벌레 하고 있는 데서 설교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막 땀이 막 식은 땀이 나고요, 막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한 번은 바꿔봐야 돼. 내가 앉아서 좋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올라와서 설교를 해보시면 그 심정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막 그냥 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뭐 그냥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들어갑니까? 그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통성기도 합시다. 그런데 애들이 막 너무 졸리니까 무슨 바퀴벌레 사라지시듯이 싹 방으로 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남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싹 사라지고 없어. 그렇게 마지막 집회를 마친 거예요. 네, 제가 죽을 쓴 거예요. 마지막 집회를 그렇게 끝냈으니 마치고 제 방으로 강사니까 또 강사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그 실패감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막 급격한 막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패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여기는데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누구나 우울해지는 거예요. 급격하게 마음들이 딱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사람이요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커져요. 예를 들면 남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그 교회들 목사님들이 그 강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사실 그렇게 큰 관심 없는데 나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애들을 어떻게 맡겼는데 말이야, 그 1년에 한 번 있는 성경학교를 어떻게 맡겼는데 말이야, 아이들한테 은혜는 못 끼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럴 것 같은 거야. 막 사실 별 관심 없거든요. 나만 그러는 거야, 나만. 그게 점점 커져. 막 눈덩이처럼 막 생각이 커져. 너무 힘들어. 근데 그 밤에 그래도 내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속상해서 뒤집어 쓰고 안 잔 게 잘한 거예요. 짐 싸들고 도망치지 않은 게 잘한 거예요. 너무 못 견디게 힘드니까 그 나 혼자 있는 그 강사 그 골방에서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집회 다 끝났는데 어떻게 나에게 주신 기회인데 이제 저 어떻게 합니까? 이 지방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이런 전대, 나이가 이런 기회를 얻었는데 이렇게 망쳤으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새벽 3시 잠도 안 오죠. 막 새벽 3시까지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새벽 3시에요. 세상에요. 노크도 안 하시고요. 문도 안 여시고요.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거 있죠. 그냥 성령께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요, 성령님은요 오실 때요 그냥 안 오세요. 꼭 한 가지 갖고 오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갖고 오시는 거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성령님이 꼭 한 가지를 꼭 갖고 오시는 불. 성령님이 꼭 갖고 오시는 게 있어요. 불. 성령님이 갖고 오시는 게 뭐예요? 뭐 갖고 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성령님은 오실 때 꼭 한 가지 갖고 오시는데 불을 갖고 오셔요. 그 새벽 3시에 문도 안 두드리시고 그냥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불을 주시는 거예요. 막 불이 오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밤 새벽 3시에 그 김영배 목사님의 사택으로 찾아갔어요. 그 주무시고 계는
있는 그 사택 밤에 새벽 새 문을 두드렸어. 목사님, 목사님, 좀 일어나 보세요. 좀 나와 보세요. 자다가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 그 사택 거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주신 기회인데 이렇게는 못 끝냅니다. 저 이렇게는 못 마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잘했다고. 늘 그렇다고. 늘 낮에는 애들이 물놀이를, 둘째 날은 늘 물놀이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늘 매년 그렇게 끝나는 거라고. 그 괜찮은 거라고. 잘했다고.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돼. 저 이렇게는 못 끝냅니다. 목사님, 집회를 한 번만 더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는요 시상식하고 폐회회 드리고 점심 먹기 전에 해산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목사님 한 번만 더 집회하십시다. 집회 한 번만 더 마련해 주십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럼 시상식도 안 하고 원래 폐회배 드릴 때 폐회배 설교가 난데 내 설교도 너 줄 테니까 그냥 다음날 오전에 집회 한 번 더 열어서 집회로 마치자고. 근데 여러분 그게 큰 전체 연합 집회는요 그게 교육부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근데 이분이 자기가 설득할 테니까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하자고. 감사하다고 돌아와서 설교 준비 없잖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이제 설교 한 편을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밤새 설교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아이들이 눈 뜨고 일어나는데 세상에 계획표에도 없던 집회를 한다고 모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요 애들이 밤새 잤잖아요. 컨디션이 회복이 된 거예요. 밤새 잤으니까 눈이 똘망똘망해진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마지막 집회 때 불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년 보면은요 마지막 날은 그냥 시상식하고 폐회하고 돌아가는 거니까 돌아가면 그냥 집으로 가는데 마지막 오전에 이제 애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바로 교회로 돌아가니까 이 교회에서 볼 때는 애들이 불을 받아갖고 오는 거죠.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다 집으로 가는데 아이들이 불을 받아갖고 오니까 그 교회 학교 애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고 막 놀라가지고는 도대체 이번에 강사가 누구길래 도대체 애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갖고 왔냐고. 이 듣보잡이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이제는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하자.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하자. 그래서 그 지방에서 이제 말씀을 또 다니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그 서산성결교회 1일 부흥에 와달라 그래서 제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더니 거기 교회 부목사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 그 간증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면 급격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문 걸어 잠그고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냥 문을 통과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회복, 사명의 회복, 권능의 회복.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러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 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빠져나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지금 나와야지. 더 깊어져서 발 안 닿으면 여러분